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되었다, 시력을 잃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매우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삭이 육안만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세는 120살이 되었지만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잘 마쳤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말년에 그 애굽에 가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손을 이렇게 어근 맡겨서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얘가 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출생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하고 있음을 밝히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이삭은 그의 말년에 어두워졌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자,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이제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하는데요. 아주 특이한 결혼을 합니다. 2명의 아내를 동시에 맞이하는, 당시에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그런 결혼을 하게 돼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쓰라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요. 그 부모 마음에 쓰라림이 되었다는 것이요. 이삭의 결혼이.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40살이라 그러니까요. 에서가 40살이니까 이삭은 몇 살일까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고 아이가 없어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60살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근데 이 에서가 이제 40살 됐으니까 이삭은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이삭이 100살이에요 지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했었죠.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600km 떨어진 곳에 가장 믿음직한 종을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오도록 했었어요. 결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었을 때 어떻게 변질되는지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지켜봤잖아요. 절대로 가나안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에 대해서 매우 부주의하고 경솔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했는데 이삭은 에서의 아내 선택할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이 결혼 처음부터 이상한 결혼이에요. 2명의 아내를 취하는, 가나안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말로 이상한 결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장점이 크게 이제 2가지예요. 첫 번째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과 두 번째 일부일처라는 거거든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갈을 들였었어요. 첩이 있었어요. 그 아들 야곱은 어땠어요? 라헬만을 사랑했지만 어찌어찌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 족장들 중에 이삭만 유일하게 일부일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아들 에서 결혼은요, 2명의 아내를 동시에 얻는 매우 이상한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이미 이런 결혼, 이런 가정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 그리고 배다른 형제 간의 그 시기와 경제, 그 이스마엘이 희롱하고 죽이려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미 몸소 겪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결혼을 에서가 하고 있는 것이요. 에이, 지들이 좋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과는 다릅니다. 부모 의지와 무관하게 자유연애 결혼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 못합니다. 이 시대 아버지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중단시키려면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이요 에서에게 야, 너 그러면 그러면 장자의 권,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에서가 감히 이 결혼 감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묵인한 것이에요. 자, 말리기는커녕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요,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복할 것을 약속해요.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거기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나와요. 내가 즐기는 아들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걸 내가 먹고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뭐 내 마음이 그냥 흥겨워서 최고조로 그냥 원하는 축복을 다 주고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축복기도 한번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속 의식을 치르겠다는 것이에요. 상속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족장 시대에 그 아버지가 죽을 때 가족들, 자녀들 다 모아놓고 상속하는 것은 흔한 일이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축복하고, 성경에 보니까 서자들은 다 멀리 떠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야곱도 어떻게 하죠?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자기 침상을 더럽혔던 르우벤까지 불러서 12아들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그걸 비밀리에 에서만 불러서 단둘이 자기 장막에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계승하겠다고 하셨어요. 에서는 지금 완전 가난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에게 계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였는지 이삭은 정말 아내도 모르게, 야곱도 모르게 에서만 자기 장막으로 불러서 둘이 이 상속 의식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계승하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에서에게 계승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참 재미있는 대조죠. 이삭은요, 지금 눈이 어두워서 눈앞에 사람도 못 알아봐요. 근데 리브가는요, 귀가 밝아서 장만문 밖에서도 아내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를 꾸밉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집안의 편가르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기록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6절에는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서는 누구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은요 리브가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집안은요 지금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리브가가요 남편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꾸미는데요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야 너네 아버지가 모든 복을 너의 형 에서에게 다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하는데요. 명령하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성형으로 쓰인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요 어머니의 권위, 부모의 권위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내 말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니네 아버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입맛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겠죠. 남편 입맛을 아무래도 아내가 제일 잘 알겠죠. 뭐 안 해줘서 문제지 알기는 아내가 그 입맛은 제일 잘 알겠죠. 내가 그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아버지가 지금 앞을 못 보니까요. 네가 에서인 것처럼 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에서인 것처럼 가서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네가 다 받아내라. 죄는 죄를 불러오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리브가가 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이런 부정직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반듯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해야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랬을까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형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는 사람이거든요. 다만 야곱의 걱정은 뭐예요? 발각될까 봐.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것만 걱정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걱정이 아니에요. 발각되면 어떡합니까? 들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텐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 눈먼 장님을 속이는 사람 악질이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은 어떨까요?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만약에 발각되면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모든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만 해라. 내 말만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모든 책임 내가 진다고. 엄마는 다 알아. 엄마 말을 들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리브가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요리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남편 좋아하는 요리를 리브가가 만들고 형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혀준 사람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큰아들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에게 입혀준 거죠. 그리고 이 에서는요 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죠. 염소 가죽을 여기다 붙이는 것이에요. 털 사람인 거죠. 형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버지 장막에 들여보내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지금 리브가가 주도하고 처리하고 야곱은 묵인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에서인 척하고 장막에 들어갔어요. 야곱이 속았을까요?
아버지가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우리 아버지들 어떠세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아들 둘이, 물론 여기 쌍둥이입니다만 아들 둘이 목소리 바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구별하실 것 같아요? 못하실 것 같아요? 야곱 어떻게 했을까요? 이 들어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좀 아닌 것 같은 거죠. 야곱이 의심스러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냥 빨리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질문합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했느냐? 이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잡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순조롭게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까지 팔아요. 아버지가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죠. 가까이 오라 이러면 가까이 오라. 발각되기 직전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가까이 오라 그러는데. 가까이 갔더니요, 손을 만지더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리브가는 진짜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할 줄. 여기 털을 다 붙여준 거죠. 자, 24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재차 확인합니다. 너 진짜 에서냐? 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입니다.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래서 입 맞추는데 옷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 냄새라는 거죠. 아들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에서 냄새다. 그제야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요? 발각될까 봐, 아버지가 눈치챌까 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에서가 돌아오면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에서가 돌아오면 다 들통나는 거잖아요. 에서가 돌아올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드디어 이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버지가 그토록 주고 싶었던 축복은 이거예요. 기름짐, 풍성함.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기름짐, 풍성함, 뛰어남, 다스림, 이런 것이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한 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에서가 주고 싶어하는, 이삭이 주고 싶어하는 복도 매우 세속적인 것이에요.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께 받은 축복은 뭐예요? 씨와 땅에 관한 축복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고 이 약속의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씨와 땅의 축복이 원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거든요. 지금 이삭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삭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게 아니에요. 풍성함, 기름짐, 뛰어남, 다스림,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는, 모든 만민, 열국에 뛰어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지금 형제들이 누구예요? 에서 형제가 누구예요? 네가 야곱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어머니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 내게 굴복하며. 그런 축복을 줬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삭이요, 마침내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계승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정반대의 축복을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의식을 치른다고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계승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이런 어떠한 의식을 치르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인가요?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될지라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기만 하면은 그 아들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삭이 지금 이렇게까지 어두워져 있습니다. 젊은 날 그토록 순전한 순종을 바쳤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불순종을 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젊은 날 이삭이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 적들이 다 흙으로 메웠던 걸 다 도로 파내고 새로운 물을 파고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어떻게든 그 땅에 머물려고 몸부림을 쳤었잖아요. 그래서 흉년에 100배나 거두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했었잖아요. 그랬던 순종의 사람이 어두워지고 이렇게까지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이 들어서 병들 것을 걱정하세요. 나이 들어 몹쓸병 걸리면 어떡하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것도 걱정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요, 나이 들어서 내가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어두워지면 어떡하나, 영적 분별력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야곱이 나가고 진짜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이삭이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는데 이걸 직역하면요, 통제할 수 없는 떨림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에요. 부들부들 떨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속아서 모든 복을 그에게 주었다. 정녕 그가 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요,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직역하면요, 비명을 질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에서가요, 그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내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도로 다 찾아올 것이다. 리브가가요, 야곱을 불러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라. 엄마 친정으로, 외가로 도망치라는 것이에요. 거기로 도망쳐서 형의 노여움이 누그러질 때까지, 누그러지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테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리브가가 한 말이 이것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 생각에 이게 며칠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며칠 가 있어라, 해결되면 다시 부르겠다. 근데 실제로 몇 년 가 있었어요? 20년 가 있어요. 20년. 리브가는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자, 리브가가요, 남편 이삭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에서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걱정이 큰데 야곱마저 여기서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당신 아버지가 한 것처럼 야곱을 우리 고향에 보내서 거기 우리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도록 합시다. 이삭이 동의하고 야곱을 보냈다는 것이요. 야곱을 보낼 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섭리에 항복을 하고 진짜로 이제 야곱을 축복해요. 그 축복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진짜 축복할 때는요, 여긴 진짜 아브라함의 축복을 축복합니다. 씨와 땅이에요.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을 제대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27장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돼요. 이삭이 마침내 항복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끝나죠. 자,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위급할 때 항상 하나님 개입합니다.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잡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아비멜렉이 데려갔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개입합니다. 롯이 잡혀갔을 때 하나님 개입합니다. 하나님은요, 위급한 순간에 반드시 즉시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다른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개입하심으로 일하기도 하지만은 침묵하심으로 일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심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이 가정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끝내 내 뜻을 관철하려는 이삭. 야곱에게 축복을 계승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는 리브가,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기면서도 축복만을 탐하다가 좌절되자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에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염려하기보다 발각될 것을 걱정하면서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야곱.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요. 진짜 우리 가정의 실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다가 급기야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가족의 돈, 이웃의 돈, 회사 돈, 나라 돈 도둑질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바로 응답하셨더라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내 마음 깊은 곳, 내 중심,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정리하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죄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결정을 하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이 집안에 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도 어떻게 해요? 본성대로 대처합니다.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배제시키고 복을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야곱도 본성대로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훔쳐와요. 에서는 더하죠.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죄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가정은 깨지고 말아요. 형제는 원수가 됩니다.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아마도 이 리브가의 남은 삶은 매우 외로웠을 것이에요. 남편 이삭과 큰아들 에서로부터 외면당했을 것이에요. 에서는 약속의 계보에서 탈락해서 구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은 거짓말의 열매를 거두는데요,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 참 험악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야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빼앗은 모든 복을 돌려주면서 화해할 때까지 이 집안은요, 지옥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죄의 열매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날 한때 그는 얼마나 순전한 순정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두워졌을 때 이렇게까지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젊은 날 한때 순종을 바쳤던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순전한 순종을 바치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세울 수 있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